예, 오늘은 11강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후기 갈릴리 사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전기 후기 나눴잖아요.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 지난 시간에 언급드리기로 투로아 시돈 지방으로 건너가면서 전기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요. 투로아 시돈 지방을 내려오면서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다고 편의상 구분을 했어요. 자, 오늘 후기를 시작되는데, 자, 마가복음을 찾아놓고 설명을 드립시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30절까지가 투로아 시돈 지방에서 이제 한 여인의 딸을 고쳐준 장면이 나온 거고요. 자, 봅시다. 투로아 시돈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 보니까 주께서 다시 투로아 시돈 지방 지경을 떠나 데카폴리 지경의 중간을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로 가시니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데카폴리 지경 중간을 통과했다 그러는데 무슨 말인 거 아니? 지도를 보게 되면 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신학시대 이스라엘이 저런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가 딱 있고요. 경계선을 넣지 않은 거는 정치적으로는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카폴리, 갈릴리하고 데카폴리가 모두 정치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데카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투로아 시돈 지방이 북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경내에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데카폴리 지경 중간을 통과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 거니? 좀 크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투로아 시돈 지역에서 데카폴리 지역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남쪽으로 온 거니까 바다의 남쪽쯤이 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데카폴리 지경 중간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는 갈릴리 바다의 남부 중에서 갈릴리 영역으로 들어오신 거고 두 번째 그림은 데카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 부분으로 온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지금? 데카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 부분으로 오신 거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지도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다로 오신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 지역이냐 이방인 지역이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는 다 이 두 번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쪽으로 첫 번째 지도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보게 되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이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더듬는 한 사람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물 위에 가서 따로 뚝 떼어내셔가지고 손가락을 두 귀에 딱 넣어두고 이제 귀와 입이 막혔으니까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제 침을 뱉어서 혀에다 딱 대고 이제 이 귀와 입을 뚫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34절에서 에파다 그러셨어요. 개혁성경에는 에바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이 피읍 발음, 비읍 발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성경은 다 비읍으로 쓰니까 에바다 그러는 거고 뭐 발음 차이니까 에바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열려라 그 말입니다. 귀가 뚫려라, 입이 뚫려라 그런 말이죠. 자, 뚫렸어요. 고치심 받았습니다. 자, 이 에파다, 겉으로는 한 소경이래. 이제 귀머거리를 고치신 것이, 벙어리를 고치신 것이지만은 사실 이것이요, 죄인의 마음을 열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영적인 견지에서 말하게 되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머거리들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벙어리들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뚫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모든 죄인들에게 열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유대인 성경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내용이니까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열라 이거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란 말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겠죠. 자, 한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는 또 뒤에도 나오지만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어떤 경우는 안수에서 치유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만 치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먼 지역에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내 좀 고쳐주십시오 가지도 않고 낫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기도 하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되게 위대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세심하게 뭐 귀를 만지고 입을 만지고 해서 치료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 중에서 이 한 사람의 포인트를 맞췄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34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신음하시면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신음하셨다는 거. 탄식하고 신음할 정도로 주님이 아픈 거예요. 연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더라 한마디에 써 있는 거 보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군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이렇게 한 사건에 집중할 때 보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죄인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 위에서 저 죄인들의 지옥에 떨어질 저 죄인들의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신음하실 정도로.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병자 치유 하나하나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러한 귀머거리였고, 이러한 벙어리였고, 이런 소경이었고, 이러한 절름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어루만지고 그분의 그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는 그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네. 마가복음에 나온 특별한 사건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죠. 자, 동일한 사건인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십시다. 투르아시돈 지방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28절까지가 투르아시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29절에서 보면은 이제 투르아시돈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투르아시돈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기에는 뭐 데카폴리로 돌아왔다 이런 말의 표현 없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하시고 이 과정만 이제 결과만 말씀하신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30절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을 다 데리고 오셔 많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31절 보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 온전해지고 절름발이가 걷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치유하신 부분에 포인트 맞췄는데 마태복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산에.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갈릴리 남부 지역은 큰 산이 없어요. 네. 왜 바다 설명한 부분이고, 네. 자, 산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첫 번째 지도 말입니다. 이 데카폴리 지역 통과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이 남부 부분, 여기는 큰 산이 별로 없어요. 큰 산이 있으려면은 적어도 막달라 지역까지 가야 됩니다. 막달라 지역에서 또 여러 지역들이 있죠. 게네사렛도 있고, 티베리아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막달라부터 카파나움까지가 산지들이 좀 있어요. 언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에파다 했으면은 지금 마태복음 사건은 그 다음 사건으로서 여러 병자들을 산지에서 치료하셨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 정도쯤에 가셨을 거예요. 막달라 지역부터가 산지가 있는데, 막달라 지역에서는 이 다음 사건이 막달라로 배 타고 왔으니까 막달라는 아니고 아마 카퍼나움이나 요 밑에까지는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이렇게 가셔서 거기에는 산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치 산상설교 하신 것처럼 산에 앉으시니까 백성들이 나오고 병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에서는 카퍼나움에서 이렇게 이제 막달라로 배를 타고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 지도에 있는 것처럼 데카폴리 지역에서 이제 데카폴리 지역에서 에파다 사건을 하셨다면 여기에도 산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마태복음처럼 백성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막달라까지 또 배 타고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지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데카폴리 지역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데카폴리 지역에서 있게 되는데, 제가 볼 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쪽 카퍼나움 쪽으로 와야 되는 거라고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입니다. 벙어리가 마르고 불구자가 운전해주고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에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찬양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셨던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투로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긴 했지만 맨 먼저 거절할 때 왜 거절하셨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랬죠. 이방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 사역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에서 하셨겠어요? 이쪽에서 하셨겠어요? 그렇죠. 이 데카폴리 지역보다도 카퍼나움 지역이 훨씬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죠. 물론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지명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도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 그래서 이 카퍼나움 지역, 카퍼나움 아니라도 그 주변 지역, 그 주변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자, 4,000명을 먹으신. 우리 앞에서 5,000명을 먹으신 사건 나왔었죠. 이번에 4,000명을 먹으십니다. 여기 지금 15장 마태복음 보고 계시죠?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볍게 여기느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사흘을 머물렀대요. 사흘 동안을. 그들의 도중에 귀신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멀리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사흘 동안 가서 굶으면서 따라다녔단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사흘쯤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아까 지도를 보더라도 네. 이제 데카폴리 중간으로 와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왔다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사흘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그냥 배 타고 쭉 간 것이 아니라 계속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해주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가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예수님 말씀 너무 좋으니까. 자, 그랬죠. 자, 다시 4,000명 부분으로 오고. 네. 그래서 사흘을 머물렀으니까 꽤 오랫동안 계셨죠. 백성들은 지칠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초제한적인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고 계시죠? 15장 33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리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한 번 5,000명 기적 맛본 사람들 맞아요? 그게 5,000명 먹이 사건이 이때부터 2달 전밖에 안 돼요. 한두 달 전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에요. 얼마 안 되는 기간 전에 몇십 일 전에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들도 직접 빵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로 먹여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제자들의 믿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항상 덧붙이죠. 여러분 제자들 욕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도 주님께 어떤 기도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또 다음에 어려운 일 생기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실까? 믿음 없는 이 마음 먹을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들, 성경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들, 구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들 반역한다고 우리는 욕하지 말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란 얘기죠. 자, 제자들은 믿음 없는 발언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빵은 7덩어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생선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앞에 사건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5병 2여 그러죠. 요거는 7병 2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불러도 관계없고요. 4,000명을 먹으셨습니다. 무리가 4,000명이 모였고 7광주리. 물론 여기서 성인 남자만 4,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합치게 되면은 한번 12,000명 이상은 되겠죠.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때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의 방식은 오병이어 때와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나누어 줬고요. 또 이 지역도 광야였어요. 광야였고요. 갈릴리 지역이긴 하지만 산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무지 같은 곳을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빵을 줬다는 얘기는
출애굽 사건을 재현했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출애굽 때도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병이어 때도 그때는 베세다 쪽 광야고 이번에는 이제 서쪽 이제 카퍼다움 근처에 있는 광야겠고요. 자, 이쪽에서 또 한번 만나 사건을 재현하셨습니다. 만나 사건을 재현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양떼를 이끄는 목자니까.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분이니까. 예.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 분명히 성육신한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목자셨어요. 그 목자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바로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신적인 어려움까지도 이끄시는 것이고요. 영적인 어려움들, 그렇죠? 모든 관계적인 것,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또 오늘날처럼 그 코로나 위험이 있는 이런 모든 위협적인 상황, 혹은 원수들의 위협, 비난하는 위협,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목자가 있다는 것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이 광야를 떠도는 어린 양. 요새도 보면은 길거리에 길 잃은 고양이, 길 잃은 강아지 있잖아요. 떠돌이로 여기저기 쓰레기 주워 먹잖아요. 간혹가다 좀 착한 사람들이 고양이 밥 주긴 하지만은 불쌍하죠. 목자가 없다는 사실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 다음 사건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세요. 16장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위에 보게 되면요. 15장 39절 주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막달라 지역으로 하시더라. 아까 지도에 막달라 있었죠. 막달라 지역으로 갔어요. 막달라 지역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표적. 마가복음에는 달마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자,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헬라화를 배격했어요. 정통 유대주의적인 것이고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요. 부활도 영도 믿어요. 보수주의, 근본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만 지키면 참 좋겠는데 율법 플러스 조상들의 전통. 이런 전통이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사두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권력층이에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는 성전 중심의 권력층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헬라화된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부활도 영도 안 믿는 사람들, 자유주의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뭐가 공통점이냐면 백성들을 지배하려는 야욕은 똑같아요. 사두개인들도 백성들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도 백성들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배해 왔어요. 잘 지배해 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들로부터 백성들을 뺏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웠는데 연합을 하네요. 어떤 목적으로? 오직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연합이에요. 이게 바로 AD 1세기 에큐메니칼 연합입니다. 오늘 에큐메니칼 연합하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이 뭐예요? 교회 일치 운동이라 그러는데 그냥 서로 간의 진리와 교리가 다른 교회들이 그냥 교회라는 십자가만 걸고 있으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원래 에큐메니칼 운동은요. 개신교 쪽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었어요. 개신교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어요. 교파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교회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교회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교회는 사회운동을 더 중요시하고 되게 다양하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개신교다 하나 더 모이자는 얘기죠. 여기 카톨릭이 딱 가세하네요. 사실은 카톨릭이 조종한 거거든요. 보이지 않게.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한단 말입니다. 또 오늘 에큐메니칼 모임 가면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뿐 아니라 옵저버 자격으로 누구예요? 불교도 참석하고 원불교도 참석하고 이방 종교가 막 참석해요.
힌두교도 참관하고. 종교통합이죠. 아주 악합니다. 종교통합을 한다면은 아무리 서로 달라도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공통점 때문에 모인 거예요. 백성들을 뺏기지 않겠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겠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그것만 빼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우게 되잖아요. 예, 모두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겠다는 한 이유만으로 공통분모가 같아요. 모입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적인 가장 근본적 이유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겉으로는 예수님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다 휴거된다 칩시다. 휴거됐어요? 자, 주님 오시면 휴거됩니다. 휴거되면 남는 사람들 가짜 교회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이 가짜 교회들이 모여서 야, 더 이상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 없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모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비판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격하고 평화 운동을 하는 게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1세기 뉴에이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목적은 목적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제시해 주셨네요. 앞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표적밖에 남지 않았어요. 죽고 부활하시는 거. 죽고 부활하시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다. 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이것만은 적어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이 믿었을까요?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었겠죠. 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상대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아니, 앞에서 지금 이 7광줄이나 남았는데 그 빵을 다 어디다 뒀을까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아이고, 자네 도시락을 챙겼나? 나 안 챙겼는데 어떡하지? 이따 뭐 먹지?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빵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우리 도시락을 챙겨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빵의 누룩을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8절 예수께서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빵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에서 벳사다로 이동하는 상황인데 배에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뭡니까? 제자들은 빵의 누룩을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빵을 걱정할 사람이냐. 5,000명을 먹으셨고 4,000명을 먹으신 분이 무슨 빵 걱정을 하겠냐 이거죠. 내가 말하는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는구나. 알았죠? 자, 잘못된 건 누룩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악한 존재입니다. 항상 누룩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 2장뿐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희생제를 드릴 때 희생제는 중에서 음식 제사가 있잖아요. 음식 제사에다가는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양을 먹을 때도 양과 함께 빵을 먹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만찬 할 때 누룩 없는 빵을 하잖아요. 주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유월절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주의 만찬 자체가 유월절 만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맛없는 딱딱한 빵을 갖고 하잖아요. 보통 교회들에서는 카스테라 갖고 하죠. 카스테라 갖고 하는 게 편해요. 입에 넣으면 싹 녹으니까 물 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처럼 딱딱한 빵 먹게 되면 빵 먹고 포도주스 마신데도 뭐 뻑뻑해서 예배 때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좀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카스테라 부드럽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여인이 가로섬 아래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다라는 말을 하죠. 자, 누룩은 항상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누룩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성경에서 누룩은 죄가 누룩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내어 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실질적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행실 가운데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누룩이 뭡니까? 죄를 말하는 거죠. 누룩은 죄입니다. 또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누룩은 거짓 교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거짓 교리 아니겠어요? 그들이 참 교리를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거짓 교리를 조심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짓된 이제 행동이나 거짓된 것들을 하게 되면 누룩을 제거하시오라고 보통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죄가 있으면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의 거짓 교리를 잘못 말하게 되면 그거 누룩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제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주님이 경고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짓 교리가 누룩인 건 맞는데 문맥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율법주의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세속주의예요. 이들은 말씀 위에 전통을 두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했다고 나와 있는데 같은 문맥인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파가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헤롯의 누룩도 포함되네요. 자, 그런 누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위선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들에게 경고하고 싶으셨던 누룩은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자예요. 마태복음 23장 뒤에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선자들아 여러 번 강조했죠. 왜 위선자입니까? 그들은 군림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는 욕망이 있으면서 말로는 좋은 말로 다 하죠. 권력욕.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권력욕이 대단합니다. 세상의 권력욕은 뭐 그렇다 쳐요.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전 설교 때도 이제 봤지만요.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지배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이 권력욕이 있어요. 교회들의 권력욕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내부적인 권력욕과 외부적인 권력욕이 있네요. 외부적인 권력욕은 교회가 세상에서 좀 우월해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정치적으로 좀 세력을 펼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꼭 정치까지는 아니냐 하더라도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그런 교회들 외부적인 권력욕. 내부적인 권력욕은 또 뭘까요? 니콜라파를 말합니다.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교회 내의 어떤 지도자들이 이제 회중들을 지배하려는 양상들이죠. 그래서요, 참 그게 강해요. 강한 게 특히 좀 성경을 제대로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찾아갔는데 그 목사한테 보여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니콜라파의 모습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빌미로 회중들을 잡아두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구원했잖아. 내 말 들어야지. 왜 그 사람이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지. 그 사람은 도구가 됐을 뿐이잖아요. 수많은 구원을 내세우는 교회들, 성경을 내세우는 교회들, 교리를 내세우는 교회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상당한 진리를 전해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지도자에게 충성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심한 경우 약간 이단적인 경향까지 가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물질까지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페가망 신대에서 나오는 경우 종종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물질까지 아니냐 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이나 모든 것들을 지배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교회 내의 권력력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게요, 한번 맛보면 못 빠져나옵니다. 지배하는 사람도 그 맛을 보게 되면 가서 지배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지배당하는 사람들도요, 지배당하는 게 습관화되게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뭐 특정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죠. 그걸 교권주의라 그래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헤롯의 누룩도 말하는데 헤롯은 세속 권력을 말하지만 어쨌든 권력은 권력이죠. 이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권위를 내려오려고 이제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물론 하다 보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육신적인 욕망이 있을 때 있지만 그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자백하고 내려놓고 자꾸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또 성도들과 또 교통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부단히 자꾸 성찰을 해야 됩니다. 부단히 성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정말 그래요. 회중들이 그것을 그대로 박수 쳐주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잘하는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미국에 구령 많이 하는 교회 있잖아요. 구령 많이 하는 교회인데 목사가 우상화됐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저 뒤에서 등장합니다. 저 뒤에서 예배 시간 딱 되면은 목사님 저 뒤에 등장하면요, 성가대가 노래도 빵빵빵 부르면서 거기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요, 나팔 불면서 목사가 딱 성경책 들고 딱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오셔야지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는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주도해야죠. 왜 박수를 받으면서 올라오냐고요. 그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요.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 중 그런 교회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이단 교회 아니에요. 근본주의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침대 교회. 그런 것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권주의는 주님께서 정말 배격하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자, 이어지는 사건은 벳세다로 오셨습니다. 네. 벳세다에서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 8장 말씀 보시면 8장 22절. 예. 그 벳세다에 오시니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에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고을에서 데리고 나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 후 주께서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을로도 가지 말고 그 고을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자, 소경을 치유하신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읽었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셨어요. 뭐 보이느냐? 사람들이 나무 같고 흐릿하게 뭐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치유가 안 된 거죠. 한 번에 치유가 안 됐어요. 한 번 더 하셨어요, 안수를. 그러니까 밝혀 보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에 문제가 생겼나? 왜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 걸쳐서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은 분이에요. 말씀으로만 갖고도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시행착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일단 예수님은요, 다양한 치유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아까도 나왔지만 이렇게 특수한 치유 방법은 주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좀 세심한 기록을 많이 해요. 세심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좀 특별한 치유 방법을 보여주는데, 무슨 말인가요? 단계적인 치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응답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단번에 탁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서서히 응답되는 경우 있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자, 단계적으로 응답받을 때 말입니다. 왜 응답이 덜 됐지? 응답이 안 됐지? 라고 불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주시는 것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헌신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한 번에 부르심 받고 곧바로 딱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신하려니까 계속 미적미적거리다가 조금씩 헌신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3번 만나고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마태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죠?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나는 여러 번 걸쳐서 거절했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에 걸쳐 부르심 받았지만 누구보다 앞장서 따랐잖아요. 물론 또 뒤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 따른 그러한 위대한 본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단계적 치유,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반만 치유됐을 때 이 사람이 말한 말에서 또 중요한 교리적인 예표적인 어떤 성경 해석의 한 포인트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나무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이 나무 같네요. 왜 사람이 나무 같죠? 사람이 나무 같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할 때 있어요. 자, 재판관계 보더라도요, 이제 가시나무니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니 비유해가면서 내가 왕이 되니 하는 그러한 비유를 설명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다니엘 4장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잃었을 때 그 장면을 큰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나무가 베어진 것을 왕이 권력을 잃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을 비유가 되는 거죠. 사람을 비유가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건 나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무니까 열매를 맺죠.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나무고 제자들은 가지예요. 어쨌든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무 아니에요. 그것이 곡식이든 아니면 사과나무든 어찌든 간에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무로 비유할 적이 종종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 현지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라고 말할 때 비유가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가 다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단이 등장해요. 선악과는 사탄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단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신천지의 교리에 지금 한두 마디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 하나가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선악나무는 사탄이고 생명나무는 이제 생명을 전해주는 자니까 결과적으로 신천지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 생명나무는 이만희래요. 이런 교리로 사는데 이 결론만 들으면 말도 안 되죠. 결론만 들으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 쭉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적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논리적 과정 중에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생명나무도 사람이고 선악나무도 사람이다. 사탄이고 이만이고 구세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결론만 듣게 되면 야 말도 안 돼 하고 집어치죠. 근데 과정을 쫙 듣게 되면 귀를 열고 솔깃해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논리의 연결고리에 빠진 게 반드시 있어요. 그걸 못 발견해요. 논리의 연결고리가 빠진 고리가 있는데 틀린 설명인데 그걸 발견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나무가 사람은 아니거든요. 선악과는 말 그대로 과일이에요. 과일이고 뱀이 유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다 사람인 건 아닌데 이렇게 이 비유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합니다. 신천지 비유풀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을 모든 걸로 다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나무는 왕국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80편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시편 80편에서는 문명을 봐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문명적으로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확실한데 그럼 그것도 사람이면 어느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나무는 나무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가장 건전한 사고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첨예한 구절, 첨예한 이론을 따라가게 되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마음은 은혜로 굳건히 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굳건히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힘으로써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건전한 교리라고 그럽니다. 건전한 교리를 벗어나게 되면 곤란해요. 하나님 말씀이 상식이 어긋나는 것들 들어있지 않아요. 기본 상식, 누가 봐더라도 올바른 말씀, 거기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으로써 진리의 칼로 따따 찌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누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경고한 그 누룩과는 다른 개념이지만은요. 이번의 경우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이 다양한 치유를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때때로는 급작스럽게 탁 채워서 이끄실 때가 있고 여러분을 단계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요. 혹여 내 마음속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있고 그렇죠. 특히 위선과 교만과 높아지려는 마음들, 지배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항상 겸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병자들 앞에서도 그 안타까운 연민으로서 신음하면서 고치셨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본받을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은 또한 선생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따라가야죠. 배워야죠. 닮아가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